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반갑습니다. 고항희님, 서청남님, 또 이경미님, 윤은성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의 주제였던 첫 주의 주제가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하나님과 사귐. 예,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서 예배. 그다음에 둘째 주는 나 자신과의 사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나 자신과의 사귐을 토대로 이게 기초예요. 이것을 기초로 이제 나 바깥으로 사귐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우와의 사귐입니다. 교우와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 한 공동체, 일반적으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교우 간의 사귐,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가온교우 간의 사귐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온교우 간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나 자신과의 사귐. 사실 이것은 거의 계속 연결되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 자신과 얼마나 잘 사귀냐. 또 내가 나를 잘 알고 잘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잘 사귀냐. 이건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기초를 토대로 이제 교우와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달에는 계속 이렇게 사귐의 연속 설교를 할 건데요. 교우 간의 사귐 다음에는 뭘까요? 다음 주 주제는 뭘까요? 약간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가온교회 교인이 아닌 기독인과의 사귐이에요. 좀 다를걸요? 네. 예. 자, 그래서 다음엔 비교우 기독인과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기독인과 사귐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비인간 존재들과의 사귐으로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쫙 펼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있죠. 범주가 있죠. 이 범주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랑도 잘 못 사귀는데 우리가 옆집 친구랑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 가까운 우리와도 잘 못 사귀는데 우리가 비인간 동물들하고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구분과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귐의 내용이나 사귐의 질, 서로에 대한 기대, 사귐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단계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귐의 단계에서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면 이 상대는 생각지도 않은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은 기대를 해. 그럴 수 있겠죠. 예. 또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지나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애정이나 사랑에서 시작한 사귐의 출발이지만 거리 조절의 실패가 서로한테 상처가 되고 말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경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경계.
이 세상 사람은 모든 존재는 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려면 이웃을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처럼 막 학대해. 그러면 너도 내 몸이니까 학대하자. 막 이렇게 사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귐은 적정한 이런 경계가 있어요. 범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경계 존중을 배울 때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적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이 공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있길 원하고 조금 더 멀리 있길 원하죠.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요. 회사에서의 거리와 교회에서 거리는 다르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다 사랑하고 나는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거리로 할 거야? 는 사귐을 오히려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 가온교회 교우 간의 사귐의 거리와 다른 교회 또는 비교우 기독인과의 사귐과 또 비기독인과의 사귐, 더 나아가서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사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로 사생활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관계에서 누가 갑자기 날씬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건 외모평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사생활을 나누지 않는 관계였으니까. 그렇죠? 또는 서로 이렇게 기도 나눔이나 깊은 나눔을 안 한 상태에서 나 뭐 때문에 좀 어려워 그랬더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이런 것들은 내 신앙생활을 잘 모르면서 맘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외모평가처럼 신앙평가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계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도 있죠. 야, 너 좀 요즘 걱정돼. 왜 살 빠졌냐? 걱정돼.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우리 기도해보자. 왜 기도를 요즘 잘 안 하나? 어렵나? 얘기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범주예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범주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관계가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게 평화의 인사예요. 저는 이건 참 자랑스럽거든요. 다른 교회는 작거나 크거나 평화의 인사가 우리만큼 이렇게 친밀감이 가깝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외부인이 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혹시? 여기 이상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외부인의 시선에서 범주와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이상해 해서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또 이상하다니까 우린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것도 사귐이 아닌 거죠. 오히려 교회는 점차 이 관계를 좁혀가야 되는데 사회생활의 영역과 범주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건강한 사귐은 아닌 거죠. 이렇게 사귐을 하려면 관계, 나와 사귈 이 대상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범주에 있는지, 이 범주에 맞는 적정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야 니네는 뭐 바깥이야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처럼 대우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는 평가의 말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처럼 대우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범주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어른스러운 태도예요. 여기서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 할 때 아이는 범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오줌 넣고 길거리에서도 오줌 넣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안 해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교우 간의 사귐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교우 간의 사귐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 이게 우리 가온교우의 사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속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평가를 걷어내고 만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 여러 번 아시듯이 좀 어느 정도 두꺼운 옷을 입고 만나야죠. 두꺼운 옷을 입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은 두꺼운 옷을 좀 벗어도 되는 안전함이 있는 곳이란 뜻이죠. 물론 이거는 누군가가 강제로 벗기는 수는 없어요. 누가 강제로 벗겨서도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추워서 두꺼운 옷 입고 있었는데 교회당이 따뜻하면 이제 추울 때는 옷이 뜨뜻해서 좋았는데 따뜻한 데로 들어오면 옷이 덥고 무거워져요. 답답해. 이게 안전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방식, 안전함의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죠.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난다. 요즘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영성 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소그룹 영성 훈련의 책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경청하는 관계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범주 바깥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갖고 질문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질문하고 내가 얘기하면 잘 듣나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질문은 가끔 해요. 질문하고 나 얘기하려면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노래하면 자기네끼리 떠들어. 내 노래는 안 듣고. 네,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깥에서. 그리고 질문을 어쩌다 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루해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정에서는 질문들 잘 하시나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네.
질문한다는 거는 그럼 뭘까?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도 계속 배울 거고 많이 배워왔던 거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질문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받으면? 그것도 이제 범주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걸 왜 물어보지? 하게 되기가 쉽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겉모습에만 주목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평가하려고 물어보는 건가? 또는 뭐, 너 왜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흔하게 많이 하는. 이거는 질문인가요? 너 왜 결혼 안 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윽박이죠? 윽박과 추궁에 가까운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질문이 아니니까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껴입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뭘까? 자, 먼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맞아요. 그거예요. 바깥의 범주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거. 저 사람 삶에 정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 이러면 점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구나 하면서 나도 겉옷을 벗기 시작하겠죠. 질문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속사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의 그 속은 어떤 여정을 거쳐왔을까? 뭐가 염려되고 어떤 기대가 있을까? 그렇죠?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면 답이 나오기보다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 자,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에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더 관심이 있어요? 에고. 에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겉사람은. 둘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멋있게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훌륭하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우쭐할 수 있을까? 나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만나고. 근데 속사람의 관계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하면은 저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다가갈까? 또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것이 아플까? 그러다 보면 질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질문은 곧 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주님,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질문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냥 내면 속으로만 머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잖아요. 도울 때 우리가 뭘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돕는 중요한 열쇠가 열린 질문이에요. 거룩하고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관계, 교우 간의 사귐, 속사람의 만남, 그 열쇠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열린 질문에서 나온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질문이에요. 자, 질문을 하면 이제 질문을 받겠죠? 네, 질문을. 방금은 질문하는 사람 입장이었어요. 열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받고. 빨리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도 잘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조사하려고 그러나? 이거 알아서 왜 물어보지? 뭐 평가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질문을 받으면서 뭔가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도 기도 가운데 질문을 해야 되지만 그걸 받는 사람도 기도 가운데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 영성 지도할 때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걸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이거를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 이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귀자는 프로포즈구나 라고 받아들여보세요.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보세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와 사귀자고 제안하는 거니. 프로포즈가 뭔가 이렇게 막 촛불 켜놓고 이런 것만 프로포즈가 아니고요. 꽃 막 쫙 펼쳐놓는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게 정말 정성 어린 사랑의 시도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답할 필요는 없고요. 또 잘 모르겠으면 이걸 잘 품고 좀 기도해보고 대답할게요 해도 돼요. 빨리빨리 즉답을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 질문은 귀한 선물을 나한테 준 거예요. 프로포즈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선물을 잘 받고 예스 할지 노 할지 생각하면 되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질문을 받고 성찰하고 응답할 때 자기 개방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수박한 밥상에서 밥 먹고 나누고 할 때 정도의 서로 묻고 안부 묻고 할 때의 자기 개방과 그 다음에 조금 기도 소모임이나 서클에서의 자기 개방과 또 더 나가서는 개인 영성 지도나 신방할 때의 개방의 수위나 깊이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성찰하고 응답한다는 거는 내가 억지로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를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벗기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서로의 침묵입니다.
질문하고 나서 질문하는 사람도 애정어리게 질문했으니까 프로포즈하고 나서 답을 기다리듯이 빨리 답을 좀 해주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답을 재촉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다려야 돼. 이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과정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은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 그 사이에 침묵이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도 침묵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 장성원님하고 속사람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언제 그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적정한 때에 질문하고 또 받으면 기다릴 수 있죠. 사실 이 질문은 내가 그 답을 듣는 것이 꼭 중요하진 않아요. 묻고 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그림 그리느라고 애썼어요, 제가. 이 PPT 그리느라고. 이 둘러치고 있는 게 이게 침묵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봐주세요. 예? 아, 이 동그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화면에 안 나오네요. 아, 안 나와요? 두개 뜨는데 여기 안 나오네요. 아, 아쉽습니다. 힘들게 그렸는데, 아, 여기 흐리면서도 이쁜 하늘색으로 동그랗게 했거든요. 예쁜 하늘색 맞네요. 이쁜 하늘색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명이 질문하고 듣는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그 공간을 둘러싼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건데,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안 보이세요. 예.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침묵 안에서 사귀자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죠. 우리가 각 지체들이가 떨어져 있는데 서로를 연결하는 뭐가 있대요? 마디가 있대요. 이게 관절이에요. 번역하면. 연결하는 마디가 있는데 속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하는 그 마디, 관절을 뭐가 역할을 할까? 오늘 주제로 하면 질문이에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는 질문도 안 해요.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한 것에 고마워서 정성껏 답을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영역에서는 우리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지시만 하거나 평가만 하기가 쉽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대요. 우리 각 지체는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하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몸이 이렇게 성장한대요. 각 지체들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면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라고요? 활동하래요, 활동.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각자의 적당한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심 갖고 질문하는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잘 경청하는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듣고 경청하는 활동 속에 우리의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절됐다고 느낄 때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한 몸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분량만큼 활동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1월 말에 9분의 교우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제주도 여행이 4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온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1박 2일 피정이나 수련회랑은 좀 다를 거라고 보여요. 시간도 다르지만 성격이 예배도 아니고 피정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경험일 거예요. 새로운 지평일 텐데 저는 이 여행은 예배나 피정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이 여행은 즐겁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어색함과 긴장도 동반될 거예요. 여행 가면 싸운다는 말 있죠. 왜 그럴까요? 조금 편하고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가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내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이 예배로 훈련받았고 많이 기도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그만큼 또 서로 오래 잘 알고 서로 잘 편안하다 보면 에고가 충돌되기 쉬워요. 다시 어린애가 되기 쉬워요. 그게 언제 우리가 주로 그러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그래요. 집에만 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족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은 사귐의 실습 시간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투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사귐의 실습 시간이 될 거고요. 그 열매가 저는 가온교회 여행을 안 간 분들도 동일하게 가온교회의 열매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정성껏 드리고 연습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고 어른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와 기도를 잘 드렸음에도 바로 어린아이로 가기 쉽거든요. 나 중심이 되기 쉽고 편안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거 채워달라고 주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숨어있던 습관이 올라와요, 다시.
누군가는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지고 내가 다 돌봐줘야 돼 이런 부담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내 것 좀 챙겨줘, 나 좀 만족시켜줘, 나 좀 즐겁게 해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속사람의 진실한 고백과 어린아이의 투정은 다른 거예요. 속사람의 진실한 고백은 아까 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의 정직한 진실한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린아이의 그 투정은 짜증이나 투정이나 무례함이나 무책임함이나 이게 어린아이의 투정이거든요. 이것은 속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에고는 늘, 어린아이는 늘 나를 만족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귐에서도 관계에서도 계속 그걸 요구해요. 그러면 만족을 못 시키고 서로 싸우니까 속사람으로 있다가는 나 상처 입겠어. 다시 겉옷을 서로 입고 싸우는 거죠.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거죠. 예배와 기도를 거쳐서 사귐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러고 작은 충돌들이 있을 거예요. 긴장도 있지만 예측하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사귐은 순환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나 자신과 사귐, 우리의 사귐이 순환적인 거하고 동일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술수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옛사람의 특징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군가가 평가할까봐 위축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연약한 것 같지만 진실된 이야기는 아주 힘이 강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먼저 사랑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으로 사귀어보자 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우리 사귀어보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 벗어내고 속사람으로 사귀어보자. 그런 질문이 오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이걸? 사랑의 프로포즈구나. 우리 사랑의 대화를 해보자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 가운데 잘 자기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응답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때로는 감추어져서 저 사람도 모르는 빛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사귀자는 프로포즈이기도 하고 보물찾기라고도 생각해요. 저 속에 있는 보물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 보물이 있는 거 모르는데 여러분 보물찾기 잘하는 분들 계세요? 예. 보물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만 주목해봐라.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만 주목해보고 한 번 정도만 자리 잡고 잘 질문해봐라.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사람 주목하고 질문하면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해요.
사실 몇 명 굉장히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명 해봤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사랑 표현하는 걸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교회 안에서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질문을 해주세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영성 지도자에게도 해주시고 또 누구한테 할까요? 네. 질문 받고 싶은 분. 예. 질문을 하고 받는 것, 사랑의 프로포즈는 직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받고 사랑의 사귐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안부도 물어주세요. 이미진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잘 해주고 계시죠. 예.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물찾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적정한 자리에서 애정을 담아서 질문하는, 그리고 그 질문을 잘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 어린아이 같은 모습, 나를 만족시키라는 투정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분량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신 능력과 분량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질문을 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문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빛을 찾아내는 즐거운 보물찾기의 시간을 갖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주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몇몇의 일정이 아니라 가온교회 큰 걸음에 한마음이 되고 그 열매가 모든 가온교회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